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무화과나무란 꽃을 보기 위한 관상용 나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목감으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아니지요. 무화과나무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에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교회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들을 발견하고 교회는 비전 선언문을 만들고 그 비전을 따라서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지요.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리그랜 목사님은 금세기 최고의 영향을 끼친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리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존재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하루 동안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다고 하면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입술의 찬송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 방향,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때문에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달려와서 엄마,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다른 대답을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우리 집과 같은 곳이란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진 가정일까요? 엄마 아빠가 너희들 사랑하고 엄마가 아빠 사랑하고 아빠가 엄마 좋아하고 너희들이 엄마 아빠 존경해주고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 라고 대답한다면 그 가정은 멋진 가정일 것입니다.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무너뜨린 피맛을 본 사탄은 오늘도 이 땅의 많은 가정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가정을 천국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모든 가정들이 천국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연한 기회에 가정이 행복한 천국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인생은 요술이나 마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애쓰지 않았는데도 요술적으로 마술적으로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인생은 요술이나 마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한 사람의 예술가가 각고의 노력 끝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듯이 온 가족이 함께 힘쓰고 애쓸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두 번째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교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족을 파괴하려고 하는 온갖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오늘 하루 동안 깨어진 교우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교회를 가족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세 번째 목적,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어느 날 집사님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지게 승리하는 사람일까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련 속에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네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일꾼이 있고 일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감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사람, 이웃을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일꾼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 있다고 하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사람이 싫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람이 좋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다섯 번째 목적, 우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값어치는 영원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값어치는 굉장히 소중한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왜요? 그 결과는 너무나도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을 때에 그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도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는 찬송이 있죠. 천사가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